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 30주일 말씀인데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아시죠? 땡땡 찾고 내 땡땡을 너 자신처럼 땡땡해야 한다.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멋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내 땡땡을 너 자신처럼 땡땡해야 한다. 뭐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당 다니면서 참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은 한번 둘러가 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은 알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한민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뭐죠? 코리아. 코리아. 그리고 이 코리아라는 말은 옛날에 한국이 조선이었고 옛날에 고려라는 나라였죠. 이 고려 시대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졌기 때문에 영어로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단어부터 한번 오늘 시작해 보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력한 어떤 설이 하나 있죠. 뭐냐면 헤브루란 단어입니다. 헤브루. 뜻이 뭐냐면 강을 넘은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봐야죠. 옛날에 성경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악함이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고 카인과 아벨 때 첫 살인이 벌어지고 세상에 죄들이 막 넘쳐납니다. 죄가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래서는 세상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딱 한 명 노아만 좀 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야 노아야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좀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결론적으로는 노아만 정확히 하면 노아의 가족들만 사람들 중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죠. 야펫, 함, 셈. 그 중에 셈을 기억하십시오. 셈. 자, 이 노아의 3 아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야펫은 요 꼭대기에, 셈은 여기에, 함은 요 기억하셔야 될 게 셈이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강 동쪽 건너편에 셈이라는 친구가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셈이요. 자식을 놓고 나와서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가 요 셈의 후손이고 이분이 어디서 생활하느냐? 요 유프라테스 강 요 남쪽에서 살았었습니다. 여기 테라가 있죠. 이 테라는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빠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동쪽에서 이 남쪽에 살았던 거죠. 요쪽에.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면서 기근이 오면서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위로 위로 위로. 그래서 여기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빠랑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빠랑 헤어집니다. 아빠랑 헤어져서 하란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 처음에 스켐으로, 그 다음에 베텔로, 네게모, 요렇게 따라서 살살살살살살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집트 있죠. 이집트. 요 이집트 오른쪽에 요 네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직업이 뭐였냐면 유목민이니까 목축업했죠. 목축업을 하면서 요 네겜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비가 가끔씩 잘 내리면 좋은데 안 내릴 때도 있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요 네겜에서 요 열대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지고 기근이 내리면요. 어떻게 했느냐? 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주이소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내게 되죠. 근데 요게요. 아브라함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나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 유목민들과 반유목민들의 동선들, 그러니까 반유목민이 뭐냐면 목축업 하면서 농사도 짓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뭄이 들면은 이집트에는 강을 넘은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어우 헤브루들, 어우 헤브루들. 강을 넘은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다. 어우 거지새끼들. 어우 거지새끼들. 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강을 넘은 사람들을 이스라엘한다. 강을 넘어서 왔던 이 헤브루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노예들이 어떻게 민족으로서 하나의 정체성과 힘을 가지게 됐느냐?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으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고 하나로 모이고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하느님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걸 요구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 간단하죠. 노예 생활했던, 그리고 거지 새끼라고 불렸던 그 서러움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을 아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내용은 뭐냐?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일독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덤사겸사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자신들도 한때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이방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적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러움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힘을 바탕으로 야, 내가 이래 베풀었는데 이웃도 사랑해야지. 너가 그 서러움 알잖아.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요거죠. 자, 적으십시오. 적으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더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다 함께 노력해라. 응? 무슨 말이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거죠. 신부님 제가 돈 주고 샀는데요?
돈 주고 샀나? 집을 여러분이 돈 주고 샀다? 집? 그 집이 만들어져 있던 돌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세상에 먹을 것들, 나무, 저는 빵을 샀어요. 그 밀이라는 생명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느님이 만드셨죠. 우리는 그저 돈으로 그 이름을 새겨 놓는 겁니다. 내 거라고.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만물은 다 하느님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세상 만물은 다 하느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 거 갖고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오늘 여기 독서의 쪽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확장된다. 쓰십시오.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알죠. 하느님의 자신들의 서러움, 가난한 것들의 서러움, 하느님 고마움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느님 뭐라 그랬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좀 사랑해라. 라고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복음에까지 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한테 어떤 바리사이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참고로 이 절반만 얘기하신 겁니다. 아직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앞에 했던 내용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1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인들에게도 핵심 신앙입니다. 점점점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점점점점. 자, 줄 끄셨나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게 선물이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뭐가 오겠습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 주신 선물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알게 되니까 이웃 사랑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까지 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이름을 짓기를 사랑의 이중계명이라 그러죠. 별표 치시고 쓰십시오. 성당 다니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이 뭔지 모른다, 성당 안 다닌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외우십시오. 하느님의 가르침,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느님이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다라는 거 줄 딱 긋고 쓰시고 별표 치십시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쓰셨나요? 자, 그리고 마무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성당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도하며 가족과 친구들 더 사랑하고 귀를 기울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하느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거저 베푸고 계시니 그 하느님처럼 친구들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힘을 이웃 사랑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안녕!